오늘 본문 12장에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12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했던 것이죠. 목을 베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긍정적이었거든요. 이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더 확실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의 리더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시킵니다.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시켜 주십니다. 이 헤롯은 감옥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잔인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갑니다. 가이사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가이사랴 도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제 좀 이 건물들이 있었던 돌무더기 흔적들이 보이죠. 지금도 굉장히 이런 어떤 형태로 건물이 있었겠구나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웅장한 어떤 도시였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 로마의 황제를요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카이사 혹은 시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카이사르, 곧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가진 도시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가이사랴, 헤롯이 갔던 도시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황제,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는 황제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곧 황제가 통치하는 황제의 도시, 욕망의 논리가 이끌어가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욕망의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다고 하죠. 그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늘 본문을 읽었죠.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2장 25절 이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이렇게 지내온 그런 이야기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과는 맥락이 갑자기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 12장 25절 마지막 절은 지금까지 읽은 헤롯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 25절은요 사실은 11장 바로 앞전에 있는 이 11장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1장 마지막 절을 한번 그럼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11장의 이 마지막 부분과 12장의 끝 25절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마 이제 보여지실 겁니다. 대흉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았고요. 이 구제금을 오늘 이 12장 25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 사울, 마가가 그걸 교회에 전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 끝에서 12장 25절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1장과 이 12장 25절 사이에 한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거죠. 헤롯의 이야기가 지금 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왜 이렇게 글을 배치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25절 12장에 적지 말고 11장에 이어서 적으면 되는데 왜 한 절만 똑 떼가지고 나중에 적어놨을까? 잠깐 졸았나? 막 이렇게 기록을 하다가 맞다 이 얘기를 빼먹었다 하고 그 이후에 적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쭉 12장 본문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배치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면 헤롯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이후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을 외면했던 건 아니었어요. 헤롯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24절의 기록처럼 예외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헤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퍼져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곳에서든 퍼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갔던 가이사랴라는 이곳은 이제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황제의 도시, 욕망의 도시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는 죄가 많고 욕망의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고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건 우리 연약한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에게도 예외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건 어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 차이겠죠. 그러면 이제는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12장 이 25절이 왜 이렇게 똑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24절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갔다. 이 24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졌다라는 24절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전에 있었던 이 헤롯을 보여주고 이 말씀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 25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대조해주는 말씀인 거죠. 가이사랴로 갔던 헤롯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되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점점 더 퍼져 나갔다라는 걸 이 사도행전은 의도적인 배치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헤롯은 황제의 도시 그 가이사랴에서 주류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왕입니다. 이 주류를 점하고 있는 이 헤롯은 그 내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불의함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였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직 황제의 논리, 욕망의 논리를 쫓아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던 게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25절에 나오게 되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게 되면 욕망의 논리를 쫓아서 사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애당초 이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욕망의 문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바나바, 마가 이거 교회만 다니고 이거 신앙생활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냐고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웠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욕망이라는 건요, 이 물거품 같습니다. 그 안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실체, 내 삶의 가치가 다 상실되어져 버리죠. 욕망은요, 쇠의 녹과 같아요. 이 녹은요, 쇠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녹은 그 쇠를 다 갉아먹습니다. 욕망이라는 건 이 사람 마음에서 나옵니다. 욕망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 욕망이 사람을 다 갉아먹어버리죠.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벌레에 잡아먹혔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지닌 자만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은요,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가이사랴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의 주류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다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은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자처했던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지고 그들의 생활 속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 위한 그 수단 이상으로 의미하지 않거든요.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그래서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 위해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에게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진리로 역사하고 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참된 것이고 진리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걸 진짜 알고 경험해 본 사람은요,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그게 물거품 같아서, 그래서 말씀이 아닌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존재가 자꾸 상실되어 가는 걸 느끼거든요. 쇠의 녹과 같은 그 욕망의 벌레가 나를 자꾸 갉아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의 주류의 삶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한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래도 좀 한 소리 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주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벌레에 먹혀 죽었을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를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로마 군대의 100명을 관리하는 초입 장교였던 겁니다. 생각해 본다면 이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 되어서 이 가이사랴의 주류로, 아직 주류는 아니에요, 그 주류 언저리 어딘가에 이제 편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의 꿈이 뭘까요?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가이사랴의 메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장교라고 하는 건요, 이 로마를 황제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경배하겠다라는 사람이 로마의 장교, 군인이었어요. 곧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가 황제의 논리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겠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 주류의 길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가이사랴의 비주류로 자청하는 삶을 살았죠. 아마 로마 그 나라에서는 이제 비주류로 아마 잊혀지는 사람으로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바로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저는 가이사랴 하면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이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한 그 장소가 어디였더라고 나와 있죠? 빌립보의 가이사랴다. 그 화려한 황제의 도시, 황제가 압도하는 인간을 다 무릎 꿇긴 그런 그 욕망의 논리에 휩싸인 그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리어 가이사랴의 비주류의 삶을 살겠다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서슴없이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 욕망이나 어떤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 위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가이사랴의 비주류를 자청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그랬던 기독교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이 세상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그 생명의 힘을 다 잃어버렸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여 주류로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은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버렸고 주류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과 바울 일행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롯처럼 파멸하는 길로, 욕망이라는 그 벌레에 먹혀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처럼 생명의 길로 오라고, 그 생명의 길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쫓아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서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자청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가이사랴의 주류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가이사랴의 주류의 삶이 내 삶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힘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말씀,
진리의 그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 퍼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이사랴의 그 주류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가졌던 마음,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묵상에 우리 반응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온 정신을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집트의 주리였던 파라오가 아니라 비주리였던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의 사울이 비주리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부르셨지만 자기 권력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주류가 되려 했을 때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주류였던 광야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비주류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진리를 위해 기꺼이 비주류의 삶을 살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왜 내 삶에 참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기만 한지, 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오직 욕망의 논리를 쫓아 주류가 되기를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온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처럼 욕망의 논리를 거스르며 가이사랴에서 기꺼이 비주류를 지향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퍼지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 시대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